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벳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은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읽었는데요. 그 장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는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선지자의 외투와 이 스승의 외투죠. 그것을 접촉함으로써 이 스승의 권위를 물려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외투를 벗어주는 행동이 주술 의식의 하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승의 인품과 능력이 주입된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자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베드로의 말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희생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배척을 당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운명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죽어라 싫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또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할까요? 후자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축복의 목소리, 잘 될 거야 이런 소리가 좋고 사람들과의 친교가 좋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맥락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일은 모든 다른 일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일보다도
우선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하는 사제들도 그들의 친척이 죽은 경우는 시체를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한 종교적 의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전 부모에게 작별의 인사를 위해 집에 돌아간 것이 허용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이 오늘날 좀 보면은 이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분의 요청에서 핵심적인 것은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나 그 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엄격하다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엘리사는 이 부모와의 작별 인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소를 잡고 소의 기구로 불을 피워 요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삶과의 단절, 그 삶과의 청산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식사는 엘리야와의 화합을 의미하고 또 백성을 품에 안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임을 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요청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엄격한 요구가 뒤따르기는 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과 투쟁하던 목적,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존하려는 중심적 신학 개념입니다. 바울의 설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해방시킨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율법으로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의를 받을 소망을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통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과 자유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두는 이 자유가 정욕과 욕망에서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육을 위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존재를 성령의 열매로 구성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일로 구성할 수 있는 이 선택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구성할 때는 자유가 성령의 은사로 작용하지만 육이 우세하게끔 허용한다면 그 직접적인 결과는 자유의 상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부패와 상실은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선택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참여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된, 그리고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은 그의 십자가 처형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하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